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처음처럼. 새해 희망의 새날을 기다리며 한 번도 밟지 않는 2008년의 밝은 아침부터 선교사의 길을 힘차게 걷고 싶습니다. 신영복님의 처음처럼이란 글귀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지난날 고난의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하신 선교사 훈련과 연단의 눈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침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20년 2개월을 죄 없이 감옥에서 보낸 신영복님의 메시지가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입니다. 현장이며 숲입니다. 신영복님의 처음처럼 중에서입니다. 무례한 한국교회, 추락하는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책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례한 한국교회, 추락하는 한국교회 중심에는 세계 선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나 놀라거나 겁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사령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계 선교가 보편화되었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축복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서 처음처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갈대 해초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곡 선교를 찾아 축복하시는 기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한국교회의 대표는 샘물교회가 아닙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신 고 배용규 선교사는 한국교회를 추락시키는 괴수가 아닙니다. 돌을 던지고 칼질하는 교회 안의 안티 세력이 더 문제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불신하고 성경의 위대한 명령을 난도질하는 무례한 종교인이고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같은 열정을 품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면서 300여 명의 청년부 중 매년 150명 넘게 10여 개국의 단기 선교 활동을 나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5명의 청년 장기 사역자를 배출하였던 교회입니다. 또한 그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2년간 간경화로 인해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며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2,800만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조선은 당시 외국 사람들의 여행 금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전후의 시체를 넘어 흑암의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대부분 20대 중반이었던 젊은 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합정동의 선교사 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처음처럼 2008년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경적인 선교인가를 확인하면서 지뢰밭을 피해가듯이 지혜로운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의 피, 가슴과 손과 발로 섬기는 예수님의 삶으로의 출발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21세기 선교 한국의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교회를 방문하였던 미 메노나이트 연합성경신학교 넬슨 크레이빌 총장의 메시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영국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국가 권력이 조장하는 폭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가르침 중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삶으로 풀어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크레이빌 총장은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현재 진행 완료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곧 피조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곳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규모가 크다고 새 예루살렘은 아니다라면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은 산상수훈과 관련되었으며 구원은 믿는 것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너무 외롭게 삽니다. 가족, 이웃과 살려하지 않고 성공과 돈을 쫓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의 열정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삶을 현장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의 삶이 롯의 삶이 아닌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상수리나무 우거진 시골 아브라함의 삶을 그려봅니다. 해선교 역시 소돔성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도록 불어난 체지방을 사정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2008년 새해 새날이 밝아오는 축복의 원년을 처음처럼 예수의 삶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큰 나팔을 불어봅니다. 예수 선교의 모형은 자국인 선교사의 삶이고 전략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2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33번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